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하고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사로이 편협적으로 왜곡된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공명정대한, 공의롭고 정의로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판단과 심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죄도 악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벌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공경할 경자와 두려워할 외자예요. 강한 외가 강한 경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려워하기에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공경하기에 조심합니다. 예레미야 51장 56절에 보면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아멘. 나훔 1장 2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보실까요? 나 외에 또 사랑하는 거 없나 하며 질투하는 시선으로 우리를 보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엘 게몰라,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무려 한 구절에서 3번이나 고백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악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정확하고 무서운 심판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그런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도 그런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상기하며 죄에 대하여 경계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시편 7편 8절로 13절에 시편 기자가 바로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여,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보편적 심판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만민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 속에 가장 먼저 내가 속해 있음을, 나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잣대가 나에게 먼저 적용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시편의 고백을 읽어보면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13절 말씀은 더욱 우리를 움츠리게 하는 무서운 말씀이죠.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직할 때 그것은 우리의 방패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보책이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정직한 마음이 방패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없이 나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에 거짓이 있고요, 속이는 게 있고요, 감추는 게 있고요, 불의함이 있고요, 부정함이 있고 하면요, 그게 바늘이 되어 우리를 찌르고 쑤십니다. 그 죄책감. 근데 더 우리가 근원적으로 두려워하는 이유는 더 무서운 게 있죠. 바로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보복. 그 칼이 나에게 내려쳐지고 그 화살이, 당겨져 있는 화살이 나를 향해 발사될까봐 우리는 두려워 떨게 되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내 마음에 죄책감이 있고 하나님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걸까?
이게 내가 뭔가 좀 정서적으로 잘못된 거, 병든 거 아닌가 생각하시지만 아닙니다. 그건 정상입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죠. 우리가 아무리 창문을 꼭 닫고 커튼까지 쳐놓아도 어디서 들어왔는지 먼지가 집안 구석구석에 쌓이듯 우리의 영혼에도 세상에서 어디로 들어왔는지 죄악의 영향들이 흘러들어와 먼지처럼 쌓이고 쌓여 오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 있는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죄를 해결하려고 무언가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울수록 도피성을 향해 더 빠르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죄가 남아있으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찔리고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보복이 두려운 자가 도피성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걸음걸이를 빨리 하며 달려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도피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자신의 피를 쏟아주심으로 우리들의 죄악된 마음을 씻어주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씻어주고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다 영원토록 동일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 동물입니다. 그 쓴물을 마시면 토하게 되고 그리고 몸이 위독해집니다. 동물입니다.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물이 그거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물이 있으면 이 물을 안 마시면 되지만 물이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또 하나, 되물릴 수 없고 되돌릴 수 없어요. 써도 살아야 하고 독해도 살아야 합니다. 왜? 한 번뿐인 인생, 내 인생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쓴물 동물에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희한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쓴물이 달아집니다. 동물이 생수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쓴 인생, 독이 가득한 생각, 독이 가득한 말만 내뱉는 우리의 이 독한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가 받아들여질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었듯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온몸에 독이 퍼져나갈 때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즉시로 해독이 되었던 것처럼 장대, 십자가 장대, 십자가 장대, 십자가 장대에 매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모든 독이 해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혈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인사하세요. 보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뭇가지 없이는 쓴물이 단물로 변화될 수 없어요. 물은 물이나 마실 수 없듯 하나님이 행복하라고 창조해 주신 삶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가? 그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꾸는 것은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서 흐르는 보혈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울수록, 하나님의 보복이 느껴질수록 우리는 이 십자가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게 되고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을 힘차게 붙들고 보혈을 앞장세워 나가게 되는 것이죠. 라합이 자신의 집을 구원하기 위해 붉은 줄을 내린 것처럼 우리가 이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을 붙들고 보혈 안에 거할 때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에게서 옮겨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그 피가 더 블러드, 유일한 피,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피,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들의 죄로 인해 느껴지는 죄책감, 더 나아가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을 표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아멘. 기생 라합처럼 그 보혈을 내세우고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을 외치고 보혈 안에 내가 거할 때만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보복이 소멸됩니다. 보혈은 치료약일 뿐 아니라 예방약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8장 23절로 24절을 보면 반드시 아론은 그 피, 하나님이 정해주신 피,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피, 어린 양의 그 피를 가져다가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라.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아들들에게도 바르게 하라. 왜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을까? 제사장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 세상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들어가야 할 주체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귀에 발라서 귀를 통해 들여오는 온갖 오염된 소리, 내 영혼을 오염시키는 소리들을 걸러내야 합니다. 보혈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엄지손가락은 10손가락을 상징하는 대표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죄로부터 우리가 보호되도록 하나님은 보혈을 바르라고 했어요. 오른쪽 발가락에, 엄지발가락에도 바르란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나의 죄에 대한 보복으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았으니 오늘부터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나아가 타인을 향한 복수심으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남을 향한 엘게몰라, 남을 향한 하나님의 복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누런 고름으로 고여있는 이 원수들을 향한 감정의 응어리들을 어떻게 짜낼 것인가? 심하게 골마있는 이 상처를 어떻게 소독하고 치료할 것인가? 내가 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다시 노력할 수 있고 애써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에 대해서는 도저히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고민하지만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하죠. 나는 성인 군자가 아니야. 나는 나지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절대로 저 원수를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그러나 복수심은 나날이 커지지만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기회가 없기에 증오심만 더 커질 뿐이고 더 좌절만 될 뿐이고 그것은 독버섯처럼 내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그러한 독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정말 간절히 여러분이 그 원수를 향한 증오심에서 해방되기 원하신다면 아멘 하십시다. 정말 그 증오심에서 해방되기 원하십니까? 마음의 그 모든 응어리가 다 풀어져 버렸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져요. 정말 간절히 이 원수를 향한 내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간절히 원할 때 답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응어리들을 풀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것은 보복의 하나님을 더 확실히 믿는 것이에요. 좌우분에 인사하세요.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으세요. 우리가 마스크는 했지만 눈은 열려 있어요. 눈과 눈을 서로 보면서 인사하세요. 보복의 하나님을 더 확실히 믿으세요.
보복의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는다는 것은 보복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보복하도록 완전히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것은 그분이 보복하실 것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이 일하시고자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복수할 것을 믿고 맡길 때 우리는 복수심에서 해방됩니다. 내 안에 복수심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믿기는 믿어도 하나님의 복수하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마음에 안 들어. 좀 더 빨리, 좀 더 세게 복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하시는 게 영 신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복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는 게 더 낫다, 더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내 힘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육신이 성령을 이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힘을 빼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육신을 이끌도록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수록 복수심이 작아지고 없어집니다. 왜? 복수의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믿고 의지합니까? 성경을 보면요, 언제나 하나님의 보복에 대해서 말씀할 때 구원이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하고 있음을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복은 동일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듯 나의 원수들을 향한 복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맡기고 안심하십시오. 이제는 그 증오심에서 해방되십시오.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변화시켜주는 여호와 마카데셈 하나님을 믿는다면 동일하게 나의 원수들에 대하여 보복하시는 하나님 엘 게몰라의 하나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만큼 믿어야 하는가? 완전히 하나님께 맡길 정도로 믿어야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질 만큼 믿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고름이 다 짠해지고 제거될 때 우리 안에 새 살이 돋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새 살이 돋습니다. 새 감정, 새 마음, 새 기분으로 새롭게 기도하며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와 하나님의 백성의 정상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47편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복을 믿고 맡긴 다음 그 다음에 시편 기자가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원수를 맡기고 나니 내 마음에 무거운 굴레가 사라지면서 새 마음이 돋아나고 새 노래와 새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그 머리에 투구로 쓰고 계세요. 우리가 투구는 가장 먼저 눈에 띄고 가장 많이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들이 우리 눈에 가장 많이 보이고 가장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입고 계시는 속옷은 복수입니다. 속옷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속옷을 입고 있듯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응어리를 풀어주시고 복수하십니다.
이사야 59장 17절로 18절을 보면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복수하십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보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바운더리를 넓혀서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죽은 다음엔 심판이 다가오잖아요.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 길을 동일하게 가야 하잖아요. 그때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보복하시죠. 그때까지 믿음의 바운더리를 넓혀서 그거를 믿음으로 현실의 억울함을 참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백보자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걸까? 왜 하나님은 백보자에 앉아서 심판하실까? 하얀 보좌가 너무 크고 너무나 웅장한 그 보좌 앞에 왜 그 보좌는 하얀색일까? 그것은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그들의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제 판단하시는 것인데, 백보자라는 것은 의미가 있죠. 사람이 기록해 놓은 것,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것들,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들 다 지워버린다라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건을 불러내시고 재현하셔서 하나님의 전지한 능력으로 모든 앞뒤 정황과 모든 숨겨져 있는 동기까지 다 드러내셔서 모든 사람 앞에 그걸 다 공개하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심으로써 그 누구 한 사람도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도록 공명정대하고 공의롭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신 다음에 잘잘못을 가리워 주시고 누가 잘했고 누가 잘 참았고 누가 억울했는지를 통쾌하고 시원하게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판단을 통하여 우리는 너무나 통쾌하고 시원해지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35장에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집에 가서 이사야 35장 매우 짧아요. 1절로 10절이에요. 읽어보세요. 그 가운데 왜 이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광야와 메마른 땅인데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나 즐거워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날까? 바로 그것은 4절,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우리를 구원하시되 너 예수 믿으니까 그냥 무조건 참어. 그냥 무조건 그냥 참어. 그리고 그냥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냥 사랑해줘라. 그건요, 그런 말은요, 더 큰 상처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라는 거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무조건 참으라고 하시지 않아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극에 달한 상태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보복하시고 모든 걸 다 분명하게 심판하신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